수십 년 전에 김우중이라는 대우그룹의 회장님이 계셨는데요. 이제 돌아가셨죠. 정부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고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젊은이들에게,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에게 소망을 주려고 했던 격려의 말이 생각납니다. 여러분, 제가 세상을 돌아다녀 보니까 세상은 참 넓고 젊은이들이 할 일은 많습니다 그랬어요. 그 말이 맞는 말인 걸로 알았어요. 근데 세상이 변할수록 그 말이 틀렸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세상 많이 좁아졌어요. 또 할 일 별로 없어요. 코로나를 맞아 보니까 세상이 참 좁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 인도네시아 위치가 어딘지도 모르고 저 말리가 어느 나라인지도 모르는데 지도를 다 들어보면서 요만큼 이렇게 재개되어 있어요. 아주 가까워요. 또 일터는 얼마나 없는지요. 아프리카의 각 나라들, 유럽의 각 나라들에 일자리 구하는 사람들이 때로 몰려다니고 있어요. 특히 유럽은 이제 공동체가 됐잖아요. 그래서 비자 없이 막 돌아다녀요. 유럽 사람들은. 영국은 브렉시트 때문에 빠졌지만 일자리 없으니까 다 빙빙빙빙 돌고 있어요. 일자리 하나 얻기 위해서. 근데 자기 나라 청년들 중심으로 일자리를 주지 누가 주겠어요? 일자리 참 없었어요. 대한민국에도 일해야 될 젊은 사람들이 일할 데가 없어서 일을 하지 못하고 실업자로 살고 나라에서 주는 구제금으로 살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유명한 말, 옳은 말 같아도 세월이 흐르면 또 틀린 말이 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역사가 흐를수록 세상이 가까워질수록 하나님 말씀은 더욱더욱 진실하게 우리에게 발견되어지고 가까워진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오늘은 세상 돌아가는 그런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입니다. 우리들의 교회와 성도들의 현실 상황이 매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냥 교회 다니면서 예배 생활하고 신앙생활했던 그 평상시, 그 일상이 점점 힘들어진다는 말이지요. 아파서 자리에 누워보면은, 그냥 요 동네 나가서 동네 한 바퀴 돌고 지나가는 사람 얼굴 쳐다보던 그 작은 일상도 그리워지게 돼 있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거, 이게 언젠가는 교회 전혀 못 다니게 될 줄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껏 교회 다니고 예배하고 있는 이 현실을 감사하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미리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세상이 발달할수록, 문화가 발달할수록, 문명이 발달할수록 교회는 점점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도망갈 수도 없는 앞뒤에 꽉 막힌 딜레마에 빠지고 마는데, 그게 역사적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게 지금입니다. 교회는 정말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 오늘 첫 주일입니다만은 2022년을 출발하면서 우리는 어떤 각오를 가져야 될까를 생각하면서 이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을 함께 들어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인데, 첫째는 먹이를 힘쓰자는 말이고, 두 번째는 내일 세상에 종말이 올지라도 또 종말을 알자 그런 뜻이고, 세 번째는 믿음에 더욱 정진하자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진짜 기도는 뭔가 하니 그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했다가 아이고 이거 이제 안 되나 보다 포기하면 그건 기도가 아닌 거죠. 만약에 기도가 죽을 때까지 기도했는데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믿음을 지키고 기도를 했는데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하나님께 가서 그 기도 왜 안 들어주셨습니까? 하고 물을 근거가 있잖아요. 기도했으니까. 근데 기도하고 응답이 없는데 아이고 이건 아닌가 보다. 하나님은 또 내가 잘못 생각했네. 아닌가 보다 하고 끊어버리면 그건 기도가 아닌 거예요. 기도했다 하더라도 하다가 그친 거지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다가 끝나는 것은 신앙생활 한 게 아니다. 아버지를 만날 때까지, 우리가 아버지의 집에 도착할 때까지 끝까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끝까지 교회생활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이기를 힘쓰자.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예배하는 날은 반드시 기억하고 반드시 모이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23절부터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이 미쁘시다는 말은 신실하시다 혹은 지혜로우시다는 그 두 가지 의미가 갖고 있습니다.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여서 예배하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리에게 예배 모여서 예배드리라 하고 말씀하신 분의 성정은 미쁘신 분인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워 오물 볼수록 그리하자. 매일매일 열심히나 모이자. 모이라고 그러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왜 모이라고 그러는지 묻지도 말고 따지지 말고 모이자. 그분 믿고 모이자. 그게 믿음이다. 그거거든. 아마 지금부터 2000년 전 이야기입니다만, 그때도 이제 뭐 예수님도 그렇게 난리를 치다가 돌아가셨으니까 끝났나 보다. 이제 그만 모여도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이렇게 모이는 게 의미 있어? 이런 풍조가, 세상 풍조가 생긴 거죠. 2000년 전부터 그런 거예요.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워 오물 볼수록 그리하자. 말세가 가까워 올수록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를 피한다고 주장하고 그것이 옳다고 떠들고 다니고 교회 문 닫아야 된다고 말하더라도 우리는 그거 현혹되지 말고 더욱 말세라는 생각이 들면 들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자. 이 말씀하신 분이 누구냐? 약속하신 분은 미쁘신 분이니 지혜롭고 신실하시다. 그분이 말씀하신 거니까 그분의 뜻을 따르자. 세상 보지 말고 그러죠. 믿음을 더욱 다지면서 서로 선행을 하는데, 여기서 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그러고 서로 하라고 그랬을까요? 그거 하지 말자는 주장이 교회 여기저기서 막 나타나기 때문에 그랬어요. 교회는 말이 많은 곳 아닙니까? 이러쿵저러쿵. 이 교회 다르고 저 교회 다르고 감리교 다르고 장로교 다르고. 심지어 감리교는요, 예수 암만 잘 믿어도 행동을 잘못하면 그 죄값으로 지옥 가라고 가르칩니다. 그게 감리교입니다. 장로교는요, 아무리 나쁜 짓 해도 예수님의 십자가 능력이 용서 못할 거 없어. 다 나쁜 짓 해도, 심지어 천하를 말아먹는 일을 해도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공로를 입어서 용서받을 수 있어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도 우리 식구가 몇이 안 돼도 각각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서 이 예배 모이지 말자고 말할 수도 있어요. 예배 이제 일주일에 한 번 뭐 많잖아. 그거 쓸데없잖아. 한 달에 한 번으로 만나. 1년에 한 번씩 추수감사 했을 때 추수감사 헌금 내라는 한 번 와. 미국처럼 그렇게 되겠다고요. 그러지 말자는 겁니다. 말세가 가까울수록 그런 풍조가 많이 생길 테니까 그런데 신경 쓰지 말자. 따라가지 말자 이 뜻입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말 듣다가는 아무것도 안 된다. 미쁘신 그분, 신실하신 그분이 하신 말씀은 끝까지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다. 옆에 있는 성도 간에 사랑과 선행을 서로 베푸는데, 그게 원하시는, 예수님의 원하시는 건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은 선행도 사랑도 안 할 뿐만 아니라 선행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비방하고 회방 놀아서 교회에서 쫓아내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요한 3서 1장 10절에 나오는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반대로 모든 것을 다 바치면서 헌신하면서 살아가면서 교제하는 일을 애쓰는 사람 데메트리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사탄의 자식과 천사의 자식을 분리해서 설명해 놓으신 두 사람이에요. 그 교회 풍조였었어요. 그 당시에 교회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이런 사람들이 누구냐? 교회에서 말 꽤나 하는 사람, 위치나 꽤나 높은 사람이 멀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게 디오드레베, 그 반대 천사의 아들 같은 데메트리오. 사람 이름까지 성경에 똑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교회에서 어떤 말 했는지 무슨 생각했는지 언젠가는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것이 기록된 것이 나타날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것은 그것을 의미해요. 세상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예배를 소홀히 하기, 안 모이기, 사랑과 선행이 줄어들기입니다. 이런 세상 풍조를 똑바로 보면서 더욱더 굳센 믿음을 가지고 예배와 모임과 사랑과 선행을 더욱 힘써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가 모이기를 힘써야 될 이유는요, 서로 위로하고 위로받기 위해서입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건 이건 우리는 모르지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고 계신 거예요. 서로 위로를 받아야 돼. 너희들은 만나야 돼. 이거 잘 모르시죠? 왜 그런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각각 육신의 장막이 있어서 자기 가족별로 따로 흩어져서 육신의 장막에 가지만 여러분들의 영혼은 여기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야. 원래 여기서 서로 위로주고 서로 위로받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도움받고 이런 관계다. 더욱이 우리 교회처럼요, 몇 안 되는 성도들 중에 어느 날 갑자기 교회 안 나와버리면 그야말로 커다란 서운함, 맥빠짐, 허탈감, 우울감,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에서 늘 보던 얼굴이 안 나오거나 오랫동안 적적하게 교회가 그저 여기 노인 한 사람 앉아있고 이런 교회 그 적적하죠. 안 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겹쳐서 우울하면서 서로 교제하고 살아있는 모습이 보여야 돼요. 이게 중요한 것은요, 한 분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는 형제의 관계는, 우리의 관계는 사실 혈육의 관계보다 결코 못지않은 특별한 관계입니다. 이거를 잘 계산하셔야 돼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함께 살아갈 영원함을 공유하는 신령한 관계입니다. 우리 혈육 중에는 예수 모르는 사람, 예수 반대할 줄도 많아요. 예수, 너나 믿어. 난 절에 갈 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 많아요. 혈육인데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 관계보다 영원히 한 하나님을 찬양할 14만 4천의 영적인 숫자에 들어가는 성경 말씀과 하나님에 관해서, 성령에 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모든 것을 공유하는 우리들이 더 깊은 관계일 수 있다는 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와야 되는 거예요. 모여야 되는 거예요. 제사가 있어서 못 와요. 형님 생일이라서 못 와요. 이거는 우리 교회는 안 맞는 거죠. 우리는 14만 4천이에요. 영원히 아버지를 찬양할 영적인 존재들이고, 지금 이것은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천국 생활을 미리 경험하고 지식을 쌓아가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갔을 때 서투르지 않도록 찬송 부르기, 기도하기, 교제하기, 사랑하기, 위로하기 다 있는 거죠.
이것 때문에 힘들고 고단하지만 주일날이면 교회로 만나러 모여드는 것이지요. 다른 교회도 그렇게 갈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오고요. 집이 먼데도 모이고, 다리가 아프고 힘들어도 모이고, 기침 걸려도 모이고, 그래서 힘을 주고 힘을 얻고 위로하고 위로받고, 이 모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한 제사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왜 그래? 아버지의 이름이 거기 있고 아버지의 말씀이 거기 있고 아버지의 자녀들이 거기 있으니까 만나러 오는 거죠. 우리 어쩌다가 누구에게 만나서 우리 교회 나오게 된 거 아니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원하시는 뜻 가운데 만난 거예요. 저도 그렇고 목사님도 그렇고 우리 이창호 선생도 그렇고 오다 가다 만난 사람인 것 같죠? 사실 부부간에도 오다 가다 만난 사람 맞잖아요. 근데 우리는 오다 가다 만난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만난 사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잘 모이는 성도는 건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한 성도는 뭐라고 그래요? 뭐 튼튼한 사람이 아니에요. 건강한 성도는 healthy member라고 그래요. healthy member. 아주 멤버 중에서 건강하다. 잘 모이는 성도가 healthy member입니다. 또 잘 데려오고 잘 전도한다는 성도는 더 건강한 성도인데 healthier member. 비교급이잖아요. healthier member. 가장 건강하다. healthiest member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건강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더 건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장 건강한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열심히 모이고 예배하면서 세상 유혹을 물리칠 힘과 지혜를 서로 공유하고 서로 주고받는 아름다운 관계가 계속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교회와 교인들은 이상하게도 세상 풍조에 너무 쉽게 물들고 빠져버린다는 겁니다. 그러고 싶은데 천국 생활을 공유하고 싶은데 막 우리가 밖에 나가서 흩어져 살고 있을 때 공격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세상 풍조, 성경엔 trend of the world 그랬어요. 세상의 흐름, 세상의 유행 이런 게 교회 성도들을 막 유혹하고 공격하는 거죠. 마치 아담과 하와가 천국에 있는데 뱀이 쓱 나타나서 아름다운 빛깔로 꼬리를 흔들어서 여자의 유혹을 눈을 이렇게 현혹시키듯이 우리 곁에 항상 그런 게 있다는 거죠. 우리의 삶의 현장에. 특히 우리 교회만의 신앙과 가치관과 사상이 나쁘지 않다면 타 교회나 세상 풍조 쳐다보지 말고 이끌리지 말고 굳게 잡아서 열매 맺고 기도가 응답되도록 버티고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심도 회복되고 상처도 치유되고 만나서 위로도 받고 복음도 더 효과적으로 전도돼서 부흥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참석하는 것이 착하고 충성된 사람으로 인정되는 지름길인 것을 깨닫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세상 징조, 말세의 징조를 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이 흐릿하면 자꾸 눈 이렇게 해가지고 안경 끼고 싶고 눈에 물이 나고 그러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영적으로 흐릿하면 세상 돌아가는 걸 몰라요. 그래서 돈만 있으면 돈 이렇게 해가지고 주머니에 넣고 은행에 갖다 쳐놓고 땅도 사고 논도 사고 아파트도 넓혀가고 여기만 몰두해 있으면 우리 영적으로는 잘하지 않죠. 그게 무서운 세상 풍조인데 그게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그런 것이 극이다라는 거죠. 그렇게 살아왔지만 어느 틈에 눈 떠서 보니까 사람들이 모두 거기에 열중해 있는 거예요. 그게 말세 지 말이에요. 모두 돈 하는 거예요. 모두 섹스 하는 거예요. 그게 말세 지 말인데 옛날에도 그랬지만 정신 차리고 눈 뜨고 보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것이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돈 하고서.
마태복음 24장은요. 이 세상 종말에 관해서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건 네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5절 말씀. 마태복음 24장 중에 5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미혹한다. 이것은 종교의 타락이고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죠. 유명한 사람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라디오 텔레비전 듣다 보면 우리 교회 목사 설교는 저거 설교도 아니야. 아이고 그 교회 목사님 얼마나 신령한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말세에는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제가 천주교 다니는 친구가 있어서 그런데 천주교회는 신부님들 설교 때문에 좌우되지 않는데 자기가 정했으면 그냥 신부님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열심히 다닌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평이동이 없대요. 캐톨릭은. 근데 개신교는 굉장히 매스컴의 미혹에 약하대요. 유명하다 하면 가가지고 기도받고 싶고 머리 숙이고 싶고 머리 내밀어서 축복받고 싶고 그렇대요. 그게 유행처럼 트렌드가 되어버리고 흐름이 되어버리고 그런다는 거죠. 기도원마다 그래서 막 원장에게 기도받기 위해서 직접 기도해 주길 바란다고 그러고 기도해 주는 손 잡아 당겨서 꾹꾹 누르고 그게 그렇게 사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미혹한다. 종교 타락한다. 거짓 선지자가 많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15절에 가증하는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면 말세라고 그랬잖아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섰다. 이건 사회 타락이고요. 도덕 규범이 퇴폐된단 말이에요. 썩어버린단 말이에요. 퇴폐. 도덕 규범이 아유 아들이 돈 달라고 어머니를 죽였어요. 칼로. 부부간에 막 죽여요. 어떤 부인은 남편을 죽여가지고 토막을 내가지고 제주도 앞바다에 버리고 나 무죄라고 주장해요. 끔찍해요. 근데 끔찍하지 않아요. 이제 하도 그런 일이 많아서. 살인사건이 연달아 일어나요. 토막살인, 애 낳기도 전에 애 다 되기도 전에 나가지고 화장실에 버리고 가는 놈 너무 많아요. 근데 일상화돼요. 그게. 옛날에는 끔찍했는데 지금은 안 끔찍해요. 그게 이 세상의 흐름의 속도예요. 세상적인 타락, 도덕교만의 현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29절에 보니까 자연재앙이 있어요. 자연재앙. 환경오염, 환경 파괴가 일어나요. 마지막 네 번째,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무화과 나무를 보라.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24장 32절. 큰 목소리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 이 무화과 나무가 뭐죠? 픽트리라는 건 무화과 우리 저 남부지방에 참 많아요. 호남 지방에서는 그게 얼마나 큰지 물이 익어가지고 시장에 내놓으면 정말 맛있어요. 그 무화과나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을 무화과나무라고 그래요. 그래서 무화과나무의 잎이 푸르면 세상의 마지막에 건 줄 알아 예수님 말씀이거든요. 이스라엘이 예수를 믿으면이란 뜻이에요. 이스라엘은 예수를 잡아 죽인 나라잖아요. 예수 가짜라고. 예수 메시아 아니라고. 근데 그게 수천 년, 2000년 동안 그렇게 나왔는데 이제 이스라엘이 문을 열었어요. 전 터키 여행 가서 거기 안내인 설명 듣고 깜짝 놀랐어요. 이스라엘 선교사에게 우리나라 사람이 거기 선교하는데 3개월에 한 번씩 밖에 나가서 다시 입국해야 또 6개월 있을 비자를 준대요. 근데 그거 아니고 이스라엘 정부가 특별히 한국 선교사들에게는 신문 기자증을 준대요. 신문 기자를 가진 사람들은 비자 없이 출입국 마음대로 해요. 이스라엘 정부가 왜 한국 사람들에게 번거롭게 그 비자 갱신하려고 돌아다니지 않도록 하고 신문 기자 권리를 줘서 그 기자증 가지고 출입 마음대로 하더라고요. 이것은
전도 마음대로 하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절대 교회 안 다니거든요. 아직도 율법 믿고 있으니까. 그 목숨처럼 귀한 것이 그 사람들은 율법인데 그거 포기하고 한국 기자들한테 기자 권리를 줘서 기자 신분증을 준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오픈되고 있다는 밝은 거. 좀 깜짝 놀랐어요. 아무도 그거 모르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저만 알았어요. 우리 사람이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뭐가 나무 잎이 푸르르거든 그때가 가까운 줄 알라. 저 그거 봤어요. 바로 세상을 알아보는 거, 세태를 알아보는 거, 말세가 끝이 됐다는 것을 깨닫는 거. 이것은 인간의 지식이나 지능으로는 알아지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영적인 감수성으로 알아보는 거예요. spiritual sense라고 그랬어요. 영어 선생 spiritual sense. 영적인 눈치, 감각. 거기에 있는 사람이라야 이거를 보는 거예요. 마성을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를 텐데 영적인 감각이 있으면 바로 무슨 소리를 들어도 바로 알고 글을 읽어도 바로 알게 돼 있죠. 이 영적인 감수성은요, 신앙을 잘 지키면서 성장과 성숙을 이루는 데 필요한 바로 모이기를 힘쓰기,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기, 거룩한 삶과 믿음, 이것이 같이 병합됐을 때, 융합됐을 때, 거룩한 삶과 하나님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 그 끝까지 지키는 믿음, 그것이 융합됐을 때 얻어지는 게 영적 감수성이에요. 눈이 있어야 볼 수 있고 귀가 있어야 들을 수 있듯이 거룩성과 영성이라는 영적 감각기관이 발달해야 세상의 마지막 모습을 분별할 능력이 생기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영적 감각을 무시하고 너무 세상살이에 매몰되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한쪽 마음에 사탄이 점령하고 들어와 있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내 마음의 법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살아있어 나를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항상 한쪽에 범죄의 구성이 있어요. 하나님이 전체를 다 파악하고 완전히 이렇게 다스리고 계시면 좋을 텐데 한쪽 구석에 항상 뱀처럼 사탄처럼 우리 속에 있어서 우리를 영적 감수성 빠른 참 세상을 깨달을 만한 능력이 있는 것을 방해하는 거죠. 그래서 한쪽 마음에 항상 이런 게 있어요. 아멘 아멘 하면서도 예수님이 아직은 안 오신다. 보고 예수님은 원래 그렇게 쉽게 오시는 분이 아니야. 안 오신다. 마태복음 24장 48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아까 예수님 말씀 읽었습니다만 바로 안일함에 빠진다는 거죠.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채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세상락에 젖어버릴 수 있다. 열심히 벌어서 아껴 쓰고 모으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돈 모으는 것 재미, 땅 사고 집 사고 높아지는 재미, 좋은 집에 사는 재미, 이건 다 위험성과 동반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 삶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저렇게 살아서 돈을 모으는 것도 좋지만 그건 거룩한 일이지만 너무 돈독에 빠졌다는 평가를 들을 만큼 수전노처럼 사는 것도 우리는 경계해야 된다. 그게 유혹이니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시는 성도의 거룩성, 그것은 왜냐하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말세를 경고하는 하나님의 나팔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목사이든 아니든 장로이든 아니든 권사나 집사나 어떻든 간에 한 사람 한 사람은 말세가 가까웠다고 소리치고 외치는 나팔수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거룩한 사람으로 거룩성으로서 증거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성도들이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을 궤도할
목적 있고 임무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근데 나팔수 노릇하면서 이상한 평가를 받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거룩성이 중요하다는 말이죠. 여러분들 거룩성이 얼마나 준비되는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 너희는 거룩해야 된다. 왜냐하면 나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세상 풍조와 반대되는 거룩성의 회복으로 말세를 깨어서 준비하고 나팔 부는 주천은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 세 번째 마지막, 더욱 믿음에 정진합시다. 이제 이만큼 했으면 됐어가 아니라 난 더 해야 돼. 아직 더 오래 살고 더 할 일이 많아. 이렇게. 아이고 나 이제 은퇴했으니까, 제가 지금 금년에 몇 살 된지 아세요? 어제부터 80살이에요. 아이고 이제 난 좀 쉴래. 아 이거 전철 너무 길어, 힘들어. 감기도 나오고 콜록콜록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만할래. 이건 없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날까지 나팔수 노릇을 해야 돼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믿음에 정진해야 돼요. 우리 사는 세상이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자꾸 힘들도록 방해합니다. 우리나라가요, 코로나 전파 위험성 때문에 예배를 얼마 동안 평소처럼 드리지 말고 약식으로 하든지 방송 예배를 드리든지 하라는 권고는 사실 교회 핍박이나 예배 방해에 해당되지도 않는 문제입니다. 아주 작은 장애일 뿐인데 이걸 크게 받아들여서 믿음 자체가 흔들흔들하고 있는 것이 현대 모습으로 나와 있습니다. 정부는 얼마든지 그렇게 해야 돼요. 백성들을 살려야 되니까. 그거를 교회 방해라고 떠들 필요도 없어요. 신앙자를 핍박한다고 떠들 필요도 없어요. 그건 작은 장애에 그치는 거예요. 나라 탓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잘 깨달아 아는 사탄 마귀가 가라지를 뿌리는 행사에 의해서 우리는 가라지들하고 같이 자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커다란 장애와 압박 속에 있어요. 가라지들 때문에. 예수님과 제자들의 최후의 만찬 후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22장 31절에 있습니다만,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이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리라. 이거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이에요. 너 나하고 지금 밥같이 먹지만 얼마 안 있어 나 배반하는 놈이야. 나를 배신할 놈이야. 그러니까 너는 배교자가 될 놈이야 그랬어요. 여기에 근데 성경 한 장 내에 다 있어요. 뭔가 하니 얼마 전에 너희들은 나를 어떤 사람으로 보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뚝 나서더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고백했어요. 예수님이 깜짝 놀라 칭찬하시면서 와, 이걸 고백한 것은 네가 아니라 성령께서 깨닫게 하셨구나. 너 정말 그럴까? 천국 열쇠를 너한테 준다. 네 위에다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아주 세상에서 최고의 찬사를 받았어요. 그날 저녁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잡혀가다가 감옥에서 심부름하는 계집종에게 부인하고 그 일꾼들에게 부인했던 게 있잖아요. 닭 3번 울기 전에 나를 배반하리라. 그런 게 인생이에요. 그때 왜 안 말리시고 왜 능력 주셔서 예수 부인하는 죄를 막아주지 않으셨을까요? 이거 우리들이 늘 갈등하는 문제예요. 지금 우리들의 문제예요. 이 문제는 옛날에 지금이나 믿음 생활하는 우리들 성도들에게 매우 심각한 이야기고 정말로 부끄럽게 생각할 일인데 오늘을 사는 지금 우리들 자신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라는 가명을 썼지만 우리예요. 그 고유명사는 우리예요. 우리. 누가복음 12장
8절과 10절 보니까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 사자들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너도 부인함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리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이건 지옥 간다는 뜻이잖아요. 성령 부인하면 이 아주 신학적으로 굉장히 걸리는 문제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니까. 근데 중요한 문제예요. 죄사함의 은총 거부를 하는 거예요. 성령 모독죄는요, 성령이 있다 없다 떠드는 게 아니라 죄사함의 은총을 거부하고 불신하는 거예요. 구원의 도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 얻어서 천국 간다는 이 구원의 도리를 적극적으로 멸시하거나 방해하는 것, 이것을 신성 모독죄가 돼서 구원받을 수가 없다고 딱 못 박아놓은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서 보면 우리 자신을 보면 그래요. 우린 다 비참한 사람들이에요. 매일매일 성령 거부하고 매일매일 예수님 말씀 거부하고 매일매일 예수님 은총 영광 빛 가리고 그래요. 그게 우리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증인이에요. 나 자신은 내 증인이에요. 마음속에 깨끗이 못한 거예요. 입으로 다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잘 알아요. 수시로 성령님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는 의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하나님 뜻 다 준행하지 못하고 어떤 때는 성령을 거부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성령을 부인하기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어요. 며칠 전에 오 목사님하고 이제 신앙 이야기를 하다가 이 문제를 좀 꺼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갑자기 그러더라고요. 오 목사님 만약에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시간이 좀 많이 갔습니다만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교도들한테 잡혀가지고 꽁꽁국에서 차례로 이제 문초를 당하는데 예수님 사진 내려놓고 이거 밟으면 살려주고 안 밟으면 너 죽는 거야 라고 말했을 때 어떡합니까? 거기서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끝나는 거. 근데 그걸 물어보시더라고요. 이제 저 배우기는 그랬어요. 예수님이 용서하지 못하는 죄는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용서하지 못하는 건 없다. 그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내가 죽으면 죽었지 예수님 얼굴을 어떻게 내 손으로 발로 밟아 하고서 거절해 죽을 수도 있어요. 그걸 순교라고 그러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거기서 순교 못하고 예수님 얼굴 밟을지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까지 용서해 주시는 게 예수님이라는 거. 그 말 했더니 그걸 어떻게 믿느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너무너무 나가는 거 아니냐고 그러고 맞아요. 너무너무 나가는 학설은 맞아요. 근데 우리가 무슨 권리로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을 제한합니까? 예수님 얼굴 팍 밟는 놈은 지옥 가는 거라고 안 적어놨잖아요. 예수님의 용서는 어떤 용서예요? 끝없는 용서예요. 한없는 용서고.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말했잖아요. 예수님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는데 7번씩 하오리까?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7번씩 하는 게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끝없이 용서하라는 뜻이거든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믿을 거는 죽을 때까지 믿을 거는 예수님 은혜밖에 없다. 나 자신도 믿지 말고 누구도 믿지 말고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에 나왔어요. 형제가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됩니까? 7번뿐이니까 7번으로 70번까지라도 용서해라. 예수 우리들에게 끝까지 용서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자는 거죠. 이 믿음. 누가 뭐래도 이 믿음.
나 같은 죄인을 살리는데 내가 수십 번 수백 번 예수님 얼굴 짓밟은 거 내가 알잖아요. 사람 분리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한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항상 예수님 배반한 죄를 짊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그럼에도 우리 예수님 붙잡자. 포기하지 말자. 끝까지 믿는 것이 믿는 것이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인도하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2022년도에 우리는 어두운 세상을 향해서 걸어나가야 됩니다. 누구를 붙잡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고 나갑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새해 첫날 첫 주일에 하나님 말씀 증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신비에 이 은혜를 새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게 천사들로 하여금 서게 되는 저희들 한 영혼 되도록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